끊임없이 말을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받으려 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시키려 합니다. 세상은 소리를 요구합니다. 말이 많아야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침묵은 존재감 없음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바라본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말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때로는 마음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 더 깊은 번뇌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바라보고 듣고 이해하는 가르침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을 오해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없는 줄 알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만 볼 수 있는 진실,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오래된 가르침,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을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침묵이 왜 수행이 되고, 왜 답이 되며, 왜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지 탐구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소음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말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지쳐 있다면, 관계 속에서 설명하느라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침묵의 가르침이 작은 방향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침묵은 가르침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왜 침묵을 두려워하는가? 이 영상은 대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흔들림을 잠시 멈추고 침묵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말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인간은 늘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말로 확인하고, 말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말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종종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말의 한계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말로는 진실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은 마음보다 언제나 느리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는 조용히 바라보는 수행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비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직접 마주하는 상태입니다. 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속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감정의 떨림, 자욱하게 끼어있던 두려움, 스스로 외면했던 욕심들이 침묵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침묵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눈을 길렀습니다. 침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가려놓은 진실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말로는 숨길 수 있지만 침묵 속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침묵은 흔들리고 평온한 사람의 침묵은 고요하며 마음이 혼탁한 사람의 침묵은 숨가쁩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는 이 거울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국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말로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비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 침묵 속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그의 고요함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야 이해받고, 변명해야 용서받고, 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이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언제나 상대의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마음의 깊이는 말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때로 관계를 풀기보다 더 얽히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말의 충돌로 관계가 피폐해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 보았습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말로 상대를 밀어붙이지 않고, 말로 상대의 마음을 재단하지 않으며, 말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며 하는 말들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가르침입니다. 침묵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상대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대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하려는 교육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늘 부처의 말만 의존하며 자기만의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깊은 치유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말보다 그냥 곁에서 고요히 함께하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석가모니는 침묵을 통해 제자들을 치유했고, 제자들은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 마음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침묵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주며 자유로운 거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깊은 자비의 형태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말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말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말하려고 할수록 더 아파지고 설명하려고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말보다 관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말로 밀어내려 할수록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고통과 맞서 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침묵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계속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어두거나 일이나 감정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고통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고통은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단지 알아차림을 기다리는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는 침묵의 명상을 통해 제자들에게 고통을 마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없애지 않으려 하지도 말고 그저 관찰하라고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은 변화합니다. 처음엔 매우 거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결국 흐릿해지며 사라집니다. 침묵은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체험입니다. 침묵은 고통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지혜의 문입니다.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해탈입니다. 해탈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침묵은 그 해탈에 이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길,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말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된 깨달음은 이미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마음의 깊은 변화이며 말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도 침묵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49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고 느끼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깨달음의 토대였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질 때만 비로소 자신의 내면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듣지 못했던 미세한 감정, 오래 묵혀두었던 상처, 욕망의 흐름, 두려움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말로는 절대 닿을 수 없었던 마음의 본 모습이 침묵 속에서 나타납니다. 부처는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 고통을 초월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감각이 약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말은 나를 강화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말은 끊임없이 나를 정의하고 나를 한 틀에 가두며 나라는 존재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모든 정의를 흔듭니다. 스스로 만들었던 나의 모습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생각들의 모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결국 침묵은 깨달음을 향한 길입니다. 말이 멈추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 본래의 평온을 발견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석가모니는 침묵을 통해 이 능력을 길렀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침묵은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멈추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사라질 것 같고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올 것 같아 침묵을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말하고 듣고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침묵을 바라보면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침묵은 마음이 깨어나는 공간이며 고통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온은 많은 말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이해받는 것도 아니며 설득한다고 사랑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관계는 침묵 속에서 단단해지고 가장 깊은 깨달음은 말이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침묵이 있어야 마음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본 모습을 봐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왜 침묵을 두려워했는가? 왜 말하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다고 믿었는가? 왜 소음을 채워야만 안정감을 느꼈는가? 침묵을 피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시작됩니다. 침묵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소리보다 더 선명한 지혜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침묵을 피하지 말고 때때로 침묵 속에 자신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침묵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